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길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이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금요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룩을 분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주님을 힐난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이제 논쟁하려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논쟁하여서 힐난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그 이적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여러 지방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그것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한번 믿어볼 수도 있고 라는 식의 어떤 약간의 시비조와 같은 요구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니까 No! 너희들에게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 큰 상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서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성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나라는 것과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탄식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분노나 절망을 넘어서서 커다란 슬픔으로 인해서 오는 탄식을 이 스테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나가 붙으면서 아나라는 것은 어느 아래에서부터 위로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의 탄식이 그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정말 깊은 슬픔의 탄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슬픔을 느끼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에 왜 이런 깊은 슬픔을 느끼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 멋대로 해석하여서 주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판단하고 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금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9장에서부터는 주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갈릴리랑 그 갈릴리 그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거든요.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 역시 이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마누다 지방의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생생한 증언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모두 다 합치면은 10,000명에서 어쩌면 20,000명 가까이가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전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7장 끝에서는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을 그 딸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역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8장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었죠.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일이 그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수많은 지역에서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많은 이적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능력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주님의 사역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이적들과 그런 놀라운 능력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비한 능력, 초자연적인 그 일을 구하면서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가운데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깊은 슬픔을 느끼시고 그들을 향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에 조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밤새 물고기를 낚지 못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자 엄청나게 많은,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낚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정말 밤새 겪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물고기를 낚지 못하였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해결됐으니 이제 주님께서 일을 다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순간, 와, 내가 정말 물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구나, 어떤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며칠간 배부르게 먹겠구나라는 기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 그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을 뚫고 주님을 찾았던 그 네 친구, 그 이야기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주님께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너 지붕 뚫은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료됐구나, 낫게 됐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너희들 치유했으니 이제 괜찮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일 뿐,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이 오병여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세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놀라서, 주님의 그 힘, 주님의 그 이적, 표적에 매혹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된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주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수많은 소문들에 들려오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런 부분에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에 들려오는 그 능력, 그 초자연적인 그 이적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자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만 끼워 맞추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힘, 능력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도구화하여서 사람들을 추종하도록 만들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황을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나의 유익,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유혹과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날마다 기도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우리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세워진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느헤미야 이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신약과 중간 사이에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순결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처음 세워졌을 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실함, 진실함이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처음 마음이 다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그 효모가 바로 이 누룩인데요.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트 가루가 이 누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누룩, 이 어떤 그 효모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조금 표현하면은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방치시켜서 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이 상하면서 생겨나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효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이 상한 반죽, 이 누룩을 약간 섞어서 반죽한 다음에 빵을 구우면 빵이 부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게 누룩이다 보니까요, 이 누룩을 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어느 정도 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미생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한 음식을 다른 음식과 뒀을 때 그 멀쩡한 음식도 금방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 누룩이 다른 음식물과 닿게 되면 그 음식물도 금방 상하게 만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굽지도 않은 상태로 그저 우리의 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탈도 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분리해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그릇된 믿음, 그릇된 신앙을 누룩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누룩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그 미생물들이 금세 음식물에 붙어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을 또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따르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셨냐 하니까요, 지금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떠나고서 보니까 배에서 먹을 음식을 챙기지 않아서 빵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바다에서 도구도 없는데 낚시를 할 수도 없으니까 따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량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에 오시기,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오시기 바로 전에 이미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또한 먹이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배 위에 떡이 하나가 있던 10개가 있던 그것이 조각이 있던 아예 없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금 이 작은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그 누룩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놓여진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시험으로, 도전으로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누룩을 분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누룩이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분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릇되고 거짓된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의 누룩을 제하여 버려라. 너희 안에 세상의 유혹과 염려 아니면 욕심으로 인한 세상의 누룩을 분리하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고를 주시며 우리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런 누룩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거짓된 믿음의 그 관습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상하고 있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염려, 두려움, 아니면 욕심,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곁에 주님께서 항상 계셨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주의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점검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 거짓된 믿음의 누룩, 외식하는 누룩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 헤롯의 누룩,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그 누룩을 분리하여 버리십시오. 그렇게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지금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어떤 외식의, 어떤 신앙의 외식의 누룩,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 안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 정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신망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 변질된 신앙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헤롯의 누룩,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염려들, 두려움들, 여러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하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누룩들을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분리하여서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영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누룩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런 누룩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음식물들을 상하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누룩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누룩이 없게 주님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리하여 주시고 그것을 없애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누룩 없는 신앙,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의 그 개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것들,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직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보 기도를 가지고서, 또한 우리 이제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고3 친구들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